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참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아침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 아침에 주보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를 소개했는데 늦게 와서 마치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현준 형제라고 우리 영주의 박종률 목사님 부부가 상담한 그런 형제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현준 형제. 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주일 아침에 그동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고보서의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여기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일종의 서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편지의 내용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물론 명확하게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 하신 분이 누구냐? 물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저자는 누구냐? 야고보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흩어져 있는 여기 12지파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흩어졌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은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제 가졌다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 맨 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모여져 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물론 그것도 뭐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간증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빨리 정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이제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로, 저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 당시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흩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참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유대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뭐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이제 나누면서 이제 배우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 또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시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절대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시험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 나갈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이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라니까 기뻐하실 수 있을까? 여기 우리의 이것은 여러분이 제일 아시는 대로 여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어제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도 힘드니까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의논하고 격려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나거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거나 우리가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불쾌하게 여기고 예를 들면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억울한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억울한 마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그것을 누구에겐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 환경적으로 다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뭐냐? 억울한 얘기를 하소연하고 이제 소리 지르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그 어려움을 그냥 창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정말 믿는 사람답게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쁘게 받아들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시험이 그냥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물론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사람들에게는 꿈에 뭐가 나타나서 언제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예고하거나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가 그 시험의 정도는 우리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시험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 이건 내 어떤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구분하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즉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이 기쁨으로 여겨야 되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하시지만 무조건 명령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내 신앙을,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가끔 건강 검진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받아야 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더 받는 이유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또는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치료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후한 점수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사람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를 내가 비교하면, 물론 우리가 내가 나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이 사람보다는 좋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이것은 결코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나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의 정도가 어디쯤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은 역시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를 얼마나 알고 있고 나를 얼마나 그저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오래됐다, 그걸 지금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해도 욥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 서름 제쳐놓고 내 서름 들어봐라. 네 아픔 놔두고 내 아픔 들어봐라. 그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욥이 당한 그런 시련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욥 앞에 사실은 어려움 당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욥이 그런 하나님으로 엄청난 시험을 당했지만 우리가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당한 이제 모든 일 속에서 욥이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욥이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욥이 어리석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저 믿음으로 받고 그저 인정하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쁨으로 받고 참느냐? 물론 그러는 분도 많아요. 그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여기 욥이 말하는 대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정말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부정을 했고 어떤 원망을 했고 어떻게 불평했더라도 그건 다 지나간 겁니다. 자,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욥과 같이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같은 어려움을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고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던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잠언 욥기 2장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기에는 아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하고도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당신이 이런 곰탱이 같은 사람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 찾냐? 나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도 차이는 다를지라도 이런 사고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신앙성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능력과 그런 힘 있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은 여러분의 잠시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완전하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완전하고 완벽하다. 사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참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전제돼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 그런 기대하는 믿음이었으면 뭐하라고 이렇게 고생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도 없는데, 어차피 좋은 일이 올 것도 없는데 그런 기대하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여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정말 어려움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걸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 기쁨으로 여기되 인내하되, 여기 완전히 즉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정말 우리는 인내하면서 예를 들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는 참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봤던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부족한 것도 깨닫게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교만했던 자신이 겸손하게 되고,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고, 우리가 쓸모없는 자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과정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1년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경험했고 배웠고 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패배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시험에 부족하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한두 번 참고 한두 번 그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 좋은 관계로 참 축복스럽게 시작된 믿음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아담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이제 축복하시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권능을 받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이것이 얼마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결국 이 아담의 가정에 예를 들면 자녀들이 서로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좋은 출발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출발이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송년 예배 때 우리는 간증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1년이 시작하면서 아내가 지난해는 어찌됐든 간에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고백도 하고 저한테 인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근데 꼭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1년도 제대로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좋은 출발을 했다면 그것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어려움이 우리를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어려움은 결국은 사단의 유혹이든 내가 욕심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내 신앙을 흔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해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참 누굽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얼마나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도 있고 지혜도 얻었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이제 훌륭한 왕이 없었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이 될 때 얼마나 멋지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지만 얼마 갖지 못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시련,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믿음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가정을 세우기 원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련이 와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안 되어도 우리가 조금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다 보면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받아보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 다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은요, 진짜 돈 많은 것 때문에 더 그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잖아요. 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서든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것이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즉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아라. 믿으세요? 오늘 믿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분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한 대로 실제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은 것,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제 인내 가운데 기다리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인내를 완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환난,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경험한다고, 참으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소망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구름 위에는 분명히 파란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게 먹구름이 있어도 그 구름이 걷히고 그 태양빛이 나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전 여러분이 예수 안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참는다, 인내한다고 했을 때 나 혼자 인내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시험 중에 인내하는 것, 즉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만한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누군가 도움을 요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부끄러울 것도 아닙니다. 나 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하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가끔 이런 말씀을 보면 바로 누가 그 사람에게는 꼭 지혜가 필요한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어떤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은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누구에게 주려면 꼭 뭐예요? 주는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이고 치사하고 어쩌고 하니까 내가 안 받는다. 그래서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부모한테 용돈 받을 때마다 훈시를 들으니까 치사하고 내가 안 받는다. 내가 벌어서 쓴다. 물론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주면서 그냥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주면서 뭔가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 혼자 어른이 되고 나 혼자 가정을 갖고 나 혼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고 감당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기르자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게도 시험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 중에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되,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 파도가 항상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그 파도는 바람만 있으면 항상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항상 똑같은 신앙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변화도 있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말씀들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가 한나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기 1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정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평안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어떤 축복의 특징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중에 물론 다양한 것들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해서 뭔가 염려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전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정,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길까 아닐까, 올까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불안한 겁니다. 왜 오늘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느냐?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고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안정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거는 내가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안정이 없고 불안한 겁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이 흔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려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여기 말씀 여러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럼 그 어려움이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어제끼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가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는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잠깐의 이 시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올 수 있는 건데,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징계요 저주가 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움이 왔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자랑으로 만드는, 기쁨으로 만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이신 다음에